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렀을 때에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나 마음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었는데 아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변명이 참 반복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가면 이런 겁니다. 혹시 누가 네가 벗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냐? 어떤 다른 동물들이나 천사가 와서 일러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또 너들어 먹지 말라는 실과를 혹시 먹은 건 아니겠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주 처음 상황인 것처럼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아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셨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누가 벗었던 것을 누가 말했냐, 이 누가 말했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가 이 선악과를 왜 먹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누가 벗은 것을 말했냐 때 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한테 누가 그렇게 알려주었니? 이 얘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악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데 그 존재가 누구지요? 바로 뱀이지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그런 정체에 있습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뭐냐면 너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니? 이렇게 묻고 있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하는 것, 누가 먹었는지 아담이 스스로 먹었다는 것을, 네가 먹은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인데, 이 아담의 범죄함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윽박지르지 않고 차근차근 묻고 계신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람 같으면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앞에 와서 찾아왔는데도 숨었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다가 마지못해도 대답을 하지,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고 있고, 또 묻잖아요. 그러면 야 누가 너한테 얘기했냐? 너 혹시 먹었니?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니? 이렇게 꾹꾹 누르는데 막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야 이놈아, 네 정신이 있냐 없냐? 네가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어떻게 먹지 말라는 거 그것도 못 참고 이걸 먹어버려 갖고 이 모양으로 되어버렸냐고 아주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기는 하지만 인간처럼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영광의 옷을 다시 훼손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가서 자신을 보게끔 하는,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얘기 아시죠? 사람들이 죄를 굉장히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방법이 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언제 증명이 됐어요? 노아 때 증명이 됐잖아요. 노아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섞여서 뒤엉켜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럴 때에 많은 방법을 동원하셨죠. 그 중에 이 노아를 통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100년 동안 하면서 노아가 뭐 했다고 나와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가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 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겠죠.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미친 할아버지가 별꼴 다 한다고. 그리고 결국 방주의 문을 하나님 닫으시고 다 죽었잖아요. 이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묻고 또 차분히 다시 한번 또 묻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아담을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냐?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무슨 기회입니까? 그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절절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그 다음 12절에 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판도가 확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셔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본능적으로 숨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은지 어디 숨은지 알면서도 계속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게 또 기회죠. 두 번째 기회입니다. 계속 아담을 불러요. 그래서 불렀을 때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데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숨었니, 벌써 숨었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누가 너 벗은 거 알려줬냐? 그 혹시 이거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알고서 이야기하는데 아담은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범죄한 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 건 뭐냐면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변명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버린 것이 오늘 이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에 빠져 스스로 차버리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죄에 이미 오염된 인간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변명하고 끝나는데 너희들은 이 아담처럼 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담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다 하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만이, 돌이키는 자만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회개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 영혼을 샤워하는 것,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매일 샤워를 하듯이 내 영혼을 씻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무조건 도망가던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해서 도망가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피해서 어떻게 숨겠어요? 알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자기 일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회? 내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러기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고백만 했더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을 변명하고 책임 전가함으로 끝낸 이 아담의 비극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핵심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 나오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제가 가까이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노력만 있다면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